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가슴 아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 또 말씀을 선포할 저에게 이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주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받고 내려오지 않자 40일이 지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 가자니 가나안 땅을 우리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이 광야에서 길 잃은 고아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명령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있는 금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다 떼어서 금으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선순위인가요? 내 삶에 잘되고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무언가 잘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음행하며 춤추고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냐면 내가 싹 쓸어버리고 모세도 하나만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된 목적과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르게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애굽보다 더 좋은 낙원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32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서는 그 누구의 죄도 사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있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가나안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으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준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용서를 했어. 나 마음은 이제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너희들이 너희 집 짓고 살아가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들을 다 내가 내어 쫓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서 너희들 올라가라. 너희들 거기서 마음껏 살아봐.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만 가면 돼. 나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은 가.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놓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어도 가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은사 받은 자가 기도해서 예언한 자가 예언해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마지막 때는 그것을 보지 말고 마지막 때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은사 받은 분들이 정말로 능력과 영역은 뛰어나고 넘쳐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받았던 그런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굳은 백성은 무엇이냐? 도대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 옷을 입기도 합니다. 배옷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할 때 장신구를 다 떼어놔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삼고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기도하고 서운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월 속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며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하며 그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 4명의 아내들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갈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떠나왔는데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 있는 곳으로 가면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장막을 거주하고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 부장에게 그 아들에게 강간당함으로 인하여서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강간당함을 보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쳐 죽이는 그런 사륙하는 정말로 무서운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아, 베델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죄를 범하겠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가는 길에 자기들 자녀들의 장신구를 다 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웠고 무서웠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3,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애굽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체험도 했어요. 막 교회 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꿈에도 막 주님 만나는 꿈도 꾸고 기도하니까 음성도 들려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좋을 때는 예수님인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아주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예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다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네가 고집만 세고 굽힐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듣는 척하지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다 금고리를 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장신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몸에다 치장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장신구는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교회에서 나는 몇 년 봉사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러한 것들도 다 장신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통하지 않고 궁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신구를 가득 걸고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많은 영혼을 실족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음부에 빠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있으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깊은 곳에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지켜주세요라고 내 안이 내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때 우리는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예배의 그 향기를 우리는 다시 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왜 같이 안 가겠다고 했냐면 그들의 목이 굳어 있고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 같아.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보이잖아요.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딴짓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딱 집중해서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문자 오면 문자 봐야지. 진동으로 해놔서 핸드폰에 뭐 왔나 한 번씩 확인하고. 우리가 그래요. 핸드폰이 나의 친구가 되고 목자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왠지 불안해 있고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려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기도하니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너희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모두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보지 마세요. 손주 보지 마세요. 내 가족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은 문제 투성이에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엄마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자녀 속에 들어가면은 문제 투성이에요. 상처 투성인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상처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 도대체 답이 없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우리 성건이를 맡깁니다. 우리 형제를 맡깁니다. 우리 태간이를 맡깁니다. 맡겨버리세요. 충실이를 맡깁니다. 맡겨버리세요.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투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 삶에 문제 없다. 아멘. 문제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드느냐? 짐 밖에 회막을 만듭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인 회막.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다가 성막은 만들어놨지만 이 회막은 짐 밖에 만들어놨어요. 그곳은 무슨 곳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쓰는 회막은 성막이 아니라 회막 짐 밖에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회막에 있는데 그 회막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들어가고 모세가 먼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바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니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곳의 구름 기둥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되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았다고 그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왔으니 아버지 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내보내라. 바로야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목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 아집들, 교만함들, 그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 망한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회막이라는 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나의 잘못을 다시 잔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도 하지 않고 주님은 다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이 나의 신앙이라고 나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 하나님 떠날 거고, 내 소원은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돼. 난 돈만 많이 벌면 돼. 나는 집만 좋은 집 있으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딴 나라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아들 직장만 들어가면 돼. 취업만 잘 되면 돼. 결혼 잘하면 돼. 물론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80대를 먹어보지 않았지만 80대를 이제 시작한 우리 권사님에게 여쭤본다면, 권사님 80이라는 연세가 금방 지나가던가요? 정말로 지겹게 8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시나요? 전자잖아요. 금방 가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가나안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장막 좀 넓은 데를 주세요 해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장막 넓은 거 주셨어요. 넓은 장막에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옷을 샀어요.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되던가요? 세상의 것은요, 헛되고 헛돼요.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자체로 믿고 마음을 뺏기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 중에 우리 안수사님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하면은 진짜 마음 편하고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새벽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그 새벽에 잠을 이기고 일어난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그 말도 못해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그래서 그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더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고 예전에 뭔가 새벽을 깨우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면 그것으로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만족이 돼서 아주 그것이 나의 금장신구가 되네. 나 금식 몇 번 했어요. 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나는요, 하루에 성경 말씀 몇 장 읽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금장신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따라주지 못해서 하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은 어인데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주님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잘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초등부 동창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대요. 나보고 그 친구 아냐고 그래요.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잘 살더래요. 너무너무 잘 살더래요. 그래서 기죽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좀 그러긴 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있어요. 그분 예수님 믿으신데? 그 꼭 물어봐요. 교회는 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나간대. 그래? 그래, 기도해라. 영혼 구원해야지.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돈 많은 사람 앞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앞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그냥 목사님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기 죽어져요. 저도 기 죽어져, 말은 이렇게 해도. 기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아마 그 많은 돈을 줬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처럼 못 가요. 나는 100% 못 가. 나는
나는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여기 성도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이현옥이라는 저는요 장신구가 많거든요. 자랑하고 싶고 아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게 많아요. 저에게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더 낮아져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앞에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에서 이틀 동안 바자회를 했대요. 나는 참 성도들의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는 그분이 참 이상해. 제가 어제 계란을 사고 뭘 살라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사는데 목사님도 빨리 교회가 커져갖고 성도들 많이 부흥시켜서 이런 바자회 좀 하세요. 이틀 동안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입술로 자기 신학 공부했다는 분이에요. 집사라고 하면서도요 그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장신구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길래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네 저기 집사님 승리하세요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 속이 씁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가치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학을 공부했다 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가치,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봐요. 우리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하는 걸로 보면 꽉 차여 있어야 되는데 헐렁해서 놀랬죠. 괜찮아요. 헐렁하지만 이 헐렁함 속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일당백을 하는 신실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 저는요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 이 귀한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가지고 있는 장신구 다 떼고 회개하고 주님 없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간증하면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랑할 때 누릴 수는 있겠죠.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간다 할지라도 상급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 기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가 되게 달라고 사명자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회막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친구처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고 떠나갔지만 오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거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있는 곳에 주님 계시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속으로 여기 딱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버스 안에서도 화장실 안에서도 주방 안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금 장신구들 다 떼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가나안 필요 없어요. 아버지 가나안에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가나안 안 가도 돼요.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 주신다면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주님이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